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좋으신 주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삶의 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며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한쪽 모습만 바라보고 단정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장점과 약점이 공존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솔로몬도 그렇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하는 아름다운 모습과 동시에 인간적 계산에 머무는 약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속에서도 은혜로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알려주십니다. 솔로몬은 애굽 왕과 혼인 동맹을 맺고 그의 딸을 맞이하여 나라의 안정을 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율법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했지만 아직 성전이 세워지지 않았던 터라 백성들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는 했죠. 솔로몬의 제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식보다 중심을 보셨고 솔로몬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미흡할지라도 겸손히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동시에 그 은혜는 우리로 더 온전한 예배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죠. 기브온에서 밤에 하나님은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죠. 이 얼마나 놀라운 질문인가요? 솔로몬은 장수나 부귀, 원수의 생명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분별하여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듣는 마음, 곧 지혜를 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진정한 리더십과 섬김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그는 개인적 이익보다 왕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들으며 백성을 위하는 분별력을 구했고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히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간구를 기뻐하시며 지혜와 총명뿐 아니라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까지 약속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구한 듣는 마음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족을 이끄는 지혜가 필요하죠. 배우자와 갈등 상황에서 내 감정과 고집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화해와 사랑의 길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녀 교육에서도 세상의 성공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장에서는 이익과 성과만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의 방향을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의한 일을 거부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되 동시에 맡겨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동료들과의 관계에서도 경쟁심이나 시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 서로를 세워주는 자세를 취해야 하겠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듣고 분별할 줄 알미 필요합니다. 봉사와 섬김에서도 자신의 명예나 인정받음을 구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이 무엇인지 듣고 분별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도 인간적 판단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화해와 회복의 길을 찾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듣는 마음은 세상의 경험이나 인간적 계산에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구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면 풍성히 주심을 기억하며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때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형식적 완전함보다 진실한 마음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무렇게나 예배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바로 그 중심에서 나오는 최선의 예배를 기대하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이 비록 산당에서 제사 드렸지만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은 더 온전한 예배를 향한 갈망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불완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최선의 마음을 품어야 하겠습니다. 더 정성스러운 기도와 더 집중하는 예배와 더 헌신적인 삶을 살고자 애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응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도 겸손히 듣는 마음을 구하는 하루의 삶을 살아갑시다. 관계에서 사랑과 분별의 지혜를, 직장에서 성실과 공정의 지혜를, 교회에서 섬김과 질서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기뻐하시며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듣는 마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불완전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로 찾아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또한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때로 온전하지 못해도 중심을 받으시는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하며 옳은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기뻐하여 주시고 구하지 않은 은혜까지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뒤따르는 복된 삶 살기를 결단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